송영 1장 찬송 부르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구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전 모이게 하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먼저는 질병으로 인하여 수년 동안 고생받는 이 땅,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코로나의 재창궐을 막아 주시옵시고, 아멘.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아멘. 온 교회가 이전보다도 더 왕성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만나고 느끼는 많은 불안과 긴장의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말씀으로 약속하신 위로의 은혜가 넘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믿는 이들이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극히 어두움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빛을 발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질병을 고쳤으며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였고 모든 고통을 몰아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이들에게 주여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운의 성도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쉼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하늘로부터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 후에 또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반석같이 든든하여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노아의 방주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터전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부터 16절의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공학의 권위자인 지글러 박사님은 목사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의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고 그래요.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나아가서 맞싸워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날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글러 박사님은
어린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다윗의 용기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랬더니 어린아이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아버지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볼 때에는 다윗보다도 골리앗이 더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의외의 대답에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어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자신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다윗을 보고도 골리앗이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웠다니 제가 볼 때는 골리앗이 더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지글러 박사님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순수하게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뜻밖의 고난을 만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겨우 믿게 된 사람들에게 소위 성경이 말하는 다른 복음, 또 다른 지식, 또 다른 이해, 또 다른 해석이 그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왜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왜 디모데는 슬펐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여도 그 믿음 위에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해석을 전함으로써 믿음의 마음들이 흔들리게 되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비추어 보며 스스로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신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크게 칭찬한 사람을 꼽으라면 백부장이겠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왜 백부장의 믿음을 비교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민족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꾸지람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 없이는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족속이다.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너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만져봐서 알 수 있는 어떤 뚜렷한 근거, 뚜렷한 표적을 너희는 항상 구하는구나. 이런 표적이 없이는 너희는 한 걸음도 믿음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표적을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은 항상 꾸지람을 하셨죠. 그러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나는 믿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모습을 나타내시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확신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진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뚜렷한 확신이 필요하죠.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이고, 이미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의 일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그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저 마음은 흔들리지만 붙잡고 다잡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여러 번 다시 다짐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이 되는 걸까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일을 안 하고 게으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재산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무엇하나. 정신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아버지가 아셨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엄히 꾸지람을 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땀을 흘려서 한 푼이라도 벌어오는 것을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나는 죽어서도 이 재산을 너에게 단 1원도 넘겨주지 않겠다. 내 힘으로 수고해서 벌어오는 것을 내게 보여보아라. 자, 추상 같은 아버지의 명령에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던 이 아들은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번 돈을 갖다 드리지 못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는다니, 아버지는 한다면 하시는 분이라 자, 이 노릇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꾀를 생각해냈죠. 가만히 옆집에 가서 금화 한 잎을 빌렸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빌려달라니까 두말 없이 빌려주겠죠. 그리고 그 돈을 마치 자기가 번 것인 양 주머니에 가득히 가지고 있다가 다 저녁 때에 마치 일하고 퇴근해서 돌아온 것처럼 늦은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돈 벌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내민 그 말을 받자마자 방바닥에 던져 내동댕이를 칩니다. 이게 정말 내가 번 돈이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해? 이게 어떻게 네가 번 돈이야? 아버지의 꾸지람에 아들은 찔끔했어요. 옆집 아저씨가 그새 그걸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나 그래?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살금살금 뒤로 물러나서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멀리 사는 아버지도 모르는 친구네 집에 가서 돈을 빌려야지. 그 친구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일은 전혀 없으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멀리 사는 친구를 찾아가서 금화 한 잎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버지에게 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받자마자 다시 불같이 화를 내며 방바닥에 집어 던집니다. 이놈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이게 내가 벌어온 돈이라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들은 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구나. 아무 소리 못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니 이제 남은 것은 할 수 없이 정말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나갔습니다.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리고 공사장에 가서 막노동까지 하면서 열심히 저녁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몸이 땀투성이 멍투성이가 된 몸으로 자기의 땀 흘린 값 금화 한 잎을 받아가지고 저녁에 아버지에게 내밀었어요. 아버지, 이거 정말 제가 일해서 번 돈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번에도 그 금화를 받자마자 방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놈아. 이놈이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해. 이게 정말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라고. 아버지의 야단에 이번에는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던진 금화를 아들이 불이 나게 두 손으로 움켜잡으면서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아버지, 제가 이걸 벌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저의 고생을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아시지도 못하면서 제가 이걸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제 피값으로 번 돈을 이렇게 내동댕이 친단 말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빙그레 웃었죠.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진짜인가 보구나. 이 애비도 너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 재산을 일궜다. 너도 그 노동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단다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확신이 거두어집니까?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노력 없이, 땀 없이, 수고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확신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확신한 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믿음도 배워서 그 배움을 과정을 통해서 눈물 나는 배움, 뼈를 깎는 배움,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원하는 뜻에 이루기 위한 배움의 단계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번 눈으로 본 것, 어느 날 한번 내 손으로 만져본 것, 순간은 그것이 진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것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도전하고 그것에 대하여 살피지 않는 한 우리의 확신은 곧 손에 붙잡힌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배우라고 하나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확신을 주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쉼없이 배우고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고 성경을 통하여 바른 길을 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이 말씀의 세계 속에서 이끄는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때의 약속일지라도 오늘날까지 유효하며 그 말씀이 지금도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때가 어려울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인생이 어두울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일에 주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확신, 바로 변함없는 확신을 가진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보되 억지로 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잘못 말하거나 거짓되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귀와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하시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준비를 해 두시고 다음 주일 대면 예배 때에 헌금을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신 가운데에 거하기를 당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내일을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할 수 있는 승리자의 삶으로 사랑하는 청운 성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 얼굴빛을 비추시며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 생활이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은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은 주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은 이렇게 전교인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더욱 반가운 마음과 얼굴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꼭 이 기회를 계기로 더 출석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함께 만남의 기쁨과 또 예배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 베푸심이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강한 확신으로 일어서며 오직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며 살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운교회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